안녕하셨지요? 우리가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못 만난 지 오래되었어요. 3주, 4주 된 것 같아요. 이렇게 요즘 현실은 어렵고 앞날은 불확실해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잡힐지, 그리고 경제적인 문제는 어떻게 될지, 우리가 또 건강하게 이거를 지낼 수 있을지 우리는 몰라요. 우리는 이 상황을 조금이라도 해결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이 상황을 해결할 수는 없지만 우리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우리가 이 어려운 시간에 환경에 집중하기보다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를 의뢰하면서 아버지의 강한 손이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시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물론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실 건데 사실은 그것보다 그 환경을 바꿔주시기보다는 우리가 먼저 간구해야 될 것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시기를 기도해야 되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코로나 바이러스를 진정시켜 주시기를 우리가 정말 열정적으로 끈기 있게 기도할 때에 아버지께서 우리 마음에 평강을 주시고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자라나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를 경외하고 입을 열어서 지혜의 법을 베풀고 부지런히 집안일을 하면서 그렇게 해서 남편의 칭찬을 받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현숙한 여인이 되게 해주시기를 바라요. 다이아몬드는 까만 벨벳 위에서 더 빛을 발하죠. 그래서 우리도 어려운 환경 속에서 더 빛을 발해서 진주보다 더 귀한 여인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매님들 얼굴을 볼 수는 없지만 환영합니다. 기술을 발달하게 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면서 코로나 사태가 빨리 진정되어서 예전처럼 우리가 모여서 공부하면서 교제할 수 있게 해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2월부터 메가더 목사님이 쓰신 책 기도의 열정을 공부하고 있어요. 요즘에 기도하는 것보다, 그래서 기도를 공부하는 것보다 더 적절한 것이 있을까 생각될 만큼 아주 귀한 공부예요. 오늘은 육과 뜻이 이루어지다인데 먼저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을 읽고 시작하겠어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주 까다로운 질문을 몇 가지 하겠어요. 마태복음은 누가 썼나요? 마태인가요? 성령님이신가요? 우리 삶에서 성령의 열매는 누가 맺지요? 우리가 맺나요? 성령님이 맺어주시나요?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신가요? 사람이신가요? 또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것인가요? 아니면 우리가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것인가요? 이런 질문을 조금씩 양보한 중간 지점으로 결론을 내리면 안 돼요. 그러면 틀리게 되죠. 성경을 부인하게 되는 거예요. 둘 다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의 주권과 우리의 기도의 관계도 이와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고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세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하시고자 하시는 일을 분명히 이루실 것이에요. 그렇지만 그와 동시에
우리가 드리는 기도는 역사해요. 그래서 성경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고 동시에 우리에게도 기도의 책임을 다하라고 분명히 성경은 말씀하고 계세요. 왜냐하면 기도는 하나님의 지혜롭고 은혜로우신 계획의 일부예요. 따라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기도가 반드시 필요하죠. 예수님께서도 겟세마네 동산에서 고민하시면서 기도하실 때에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라고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신 거죠. 우리도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하세요.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하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원망 섞인 분노의 태도와 수동적인 체념의 태도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하거나 아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다 이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원망 섞인 분노의 태도에는 현재 상황을 원망 섞인 분노의 태도는 현재의 상황을 벗어날 수 없는 운명이라고 믿을 때에 그런 태도가 나와요. 또 하나님께서는 강하시고 억압적이시고 이기적인 독재자라고 생각하면서 기도를 의무적으로 할 때에 원망 섞인 분노가 나오게 돼요. 페르시아 시인 오마르 카이암은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은 체스를 두는 사람이고 사람은 체스의 말과 같다고 했어요. 이 말은 사람에게는 아무런 선택권이 없다는 말씀이죠. 이렇게 생각하면서 기도하면 원망 섞인 분노의 태도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런 원망 섞인 분노의 태도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라는 것을 잘 모를 때에 나와요. 하나님께서 사랑의 아버지이시라는 것을 잘 모르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를 때에 이런 태도를 하게 돼요. 그리고 수동적으로 체념하는 태도는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 나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같더라도 역사하실 것이라고 믿지 않는 거죠. 기도는 하려니까 했지만 무관심하고 될 대로 되라 하는 태도예요. 이런 수동적인 체념은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이 많은 아버지라고는 알지만 그 아버지를 믿는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수동적인 체념하는 태도로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도 우리의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을 것이라고 많이 체념할 때가 있죠. 그래서 무응답도 응답이라는 그 말을 얼마나 빨리 받아들이는지 몰라요. 믿음이 강하고 생동감이 넘쳤던 초대교회도 빠른 기도 응답을 기대하지 않고 기도한 경우가 있었어요.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베드로가 감옥에 갇혔을 때에 믿는 자들이 모여서 베드로가 풀려나기를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을 때에 천사가 나타나서 베드로를 사슬에서 풀어서 감옥 밖으로 나오도록 해줬어요. 그래서 풀려난 베드로가 성도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는 집에 도착하였을 때에 기도하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문 앞에 서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이것을 볼 때에 그들은 기도는 했지만 그것이 실제로 일어날 것을 믿지 못했던 것이 분명해요. 그래서 기도는 기도하라는 명령에 순종하는 의무에 불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렇게 순종하는 의무라고 생각해서 의무를 행하느라고 하는 기도는
바리새인들의 위선적인 기도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기도해야 될까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돼요. 기도가,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인다는 것을 믿고 믿음의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는 역사해요. 엘리야의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맞게 기도할 때에 우리의 기도도 들어주세요.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이렇게 기도할 때는 사실 하나님의 이름이 항상 거룩함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나라가 임하시오며 라고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항상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인정하는 말이에요. 이와 같이 우리가 주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 땅에서 하나님의 뜻이 항상 이루어지지 않고 있을까요? 이 세상이 죄의 영향 아래에 있기 때문이에요. 어떤 사고나 병이나 죽음이나 재앙이나 기차가 탈선하는 것이나 비행기가 추락하는 것이나 기근이나 난민들이 생기는 것이나 가정이 깨어지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요즘 코로나 바이러스가 전 세계적으로 퍼지는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비롯된 것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생긴 일은 아닌가요? 맞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을, 강력한 갈망을 나타내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서 사람이 죽죠. 그렇지만 사람이 죽는 것은 하나님의 강력한 열망이, 강력한 갈망이 절대로 아니에요. 왜 예수님께서 오셔서 죽음을 물리치셨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죄의 결과로 사람이 죽는 것, 그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는 책임이 없어요. 죄의 결과에 대한 책임도 없으세요.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그래도 하나님을 궁극적인 주권자로 볼 때 하나님께서 원죄가 생기도록 하셨다고 말할 수 있는 것은 아닌가? 악은 세상의 기초가 세워지기 전부터 하나님의 영원하신 계획 안에 들어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문이 생기죠. 물론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세요. 다 알고 계셨어요. 사탄이 반역하고 아담이 죄를 지을 것을 다 알고 계셨어요.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계획 속에 포함되었던 것은 절대로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100% 완벽하게 거룩하세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죄를 계획하시거나 만드시는 분이 아니세요. 요한일서 1장 5절에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 라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이렇게 죄를 계획하시고 죄를 만드시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죄를 인정하지도 않으세요. 그리고 죄를 너그럽게 봐주시지도 않으세요. 그래서 빛이신 하나님께서는 죄의 원인이 될 수도 없으시고 죄를 수행하는 자가 될 수도 없으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죄를 너그럽게 봐주시지도 않으시고 그 죄가 하나님의 그 죄가 이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님의 강력한 갈망이 아닌데 왜 죄를 허용하실까요?
베드로후서 3장 9절을 보세요.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고 말씀하셨어요. 죄가 세상에 존재하면서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무서운 결과가 초래된 것은 다른 말로 하자면 죄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도록 죄 지은 즉시 심판하셔서 죽여버리지 않으신 이유는 많은 죄인들이 하나님께로 돌이켜서 구원을 받도록 해주시기 위해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악을 허용하시는 데에 이런 선한 목적이 있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악을 오래 참아주시고 오래 참아주신 것의 그 수혜자가 바로 믿는 우리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가 처음 죄를 지었을 때에 지옥으로 보내지 아니하시고 우리들에 대해서 오래 참아주시고 그리고 회개하게 해주시고 구원하여 주셨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뜻 사이에는 항상 팽팽한 긴장이 존재해요. 그럴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인간의 뜻, 자유의지라고도 말하는 그 둘 다를 인정해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주권자이시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선택할 자유를 주셨어요. 자매님들, 우리 자녀들이 대학교를 가서 집을 떠났어요. 집을 떠나서 혼자 자기 자유로 사는데 걔네들이 죄를 짓는다면 그것이 우리 부모들의 뜻인가요? 아니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자유를 주었지만 걔네들이 그 자유로 죄를 짓는 것은 우리 부모들의 뜻이 아니에요. 그 아이들이 그 자유로 행하는 그 모든 것이 우리 부모들의 뜻이 아닐 때가 많죠. 이와 같이 죄는 하나님의 뜻이 아니고 죄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우리가 할 일은 단지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고 진지하게 기도하는 것 뿐이에요.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라고 기도하는 것은 세상의 악에 대해서 반발하는 거예요. 피할 수 없는 죄의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고 의롭게 반발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사탄의 뜻에 반발하는 것이에요. 누가복음 18장의 불의한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를 보면 예수님께서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셨어요. 이 비유를 보면 과부는 불의한 상황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어요. 그리고 계속 끈질기게 간청했어요. 낙심하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낙심한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낙심한다고 하면 소망을 잃거나 열정을 잃는 거, 그거를 생각하죠. 그렇지만 그 정도가 아니에요. 낙심하는 것은 불의와 휴전하는 것이에요. 악을 받아들이는 거고 불의에 동의하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이미 다 알고 계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상황을 운명적으로 받아들이지 않으셨어요. 어찌해 볼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어차피 내가 그들의 죄를 위해서 죽을 거고 안 믿는 자는 내가 죽는데도 계속 죄 속에 있을 건데 아유 내가 이렇게 가르치고 전파한다고 무슨 효과가 있을까? 하지 않으셨죠. 말씀과 행동으로 죄에 맞서셨어요. 의롭게 죄에 반발하셨어요. 또 한 가지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모든
그 죄된 행위들이나 우리가 당하는 모든 타락한 것들이 하나님의 뜻일 수도 있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생각에 반대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범사에 감사하라. 그래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불의한 일까지도 감사해야 되는 줄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는 것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사고나 질병을 감사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물리쳐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의롭게 반항해요. 그러나 코로나 바이러스를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이것을 사용하셔서 우리에게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을 알고 그때 감사하죠. 그것에 감사하죠.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의 손길에 감사하는 거지 어려움 그 자체를 감사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악을 바로 잡아주시기를 끈질기게 기도하면서 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적극적으로 간구하면서 하나님의 보좌로 돌진해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기도해도 그렇게 간절히 열렬하게 끈기 있게 기도해도 응답을 받지 못할 때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분노하거나 체념해야 될까요?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기를 2000년 동안 기도해 왔어요. 지금도 계속 기도하고 있죠. 응답받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는 계속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들어주실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만들 수 있을까요? 우리가 기도가 무엇인가요? 라고 기도의 정의를 말할 때 일반적으로 하는 말은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렇게 기도는 하나님의 뜻에 나의 뜻을 맞추는 건데 그럼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나의 뜻이 되게 할 수 있을까요?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돼요. 자신에 대해서 죽어야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지배를 받게 되죠. 그래서 참된 기도의 시작은 우리 자신이 그렇게 죽어서 바뀌는 것에서 시작해요. 흔히 우리는 기도를 자기 자신을 바꾸는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지만 기도는 환경을 바꾸는 것이 첫째 목적이 아니에요. 그보다는 환경에 대처하는 우리 자신을 바꾸는 것이에요. 기도하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안에서 이루어져서 우리가 하나님을 닮게 되고 우리가 환경을 거룩한 태도로 달라진 태도로 대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시는 방법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는 데에 가장 큰 장애물은 바로 믿음이 부족한 것이에요.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삶과 우리의 교회와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올 것이라고 믿는 그 믿음이 약할 때에 우리가 기도하지 않게 되죠. 그래서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어서 나를 먼저 변화시켜 주시어서 내가 이 환경에 대하는 나의 태도를 바꾸어 주세요 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에
환경도 바꿔주실 거예요. 이렇게 우리가 뜻이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과 긍휼하신 뜻과 명령하신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이란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을 말해요. 천국과 지옥과 땅을 포함한 모든 우주에 하나님의 주권적인 계획이 이루어질 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그 모든 뜻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오래 참으시는 뜻까지 이 포괄적인 뜻에 포함되어요. 이사야서 14장 24절, 26절,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무엇을 하려고 하시든지 간에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아무도 하나님께서 목적하신 뜻을 막지 못한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로마서 8장 28절에 보면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악한 것을 뜻하지 않으시죠. 그렇지만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도 선을 이루셔요. 이렇게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에 포함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악한 것을 사용하셔서 선을 이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에 포함되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하나님의 백성을 구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계획이세요. 구속받은 성도들로 이루어진 교회, 즉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원대한 목적이시고 이것이 포괄적인 뜻에 포함되어요.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는 것, 영원한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시는 것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에 속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루실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그리스도께서 언젠가 이 교회를 세상에서 들어 올리셔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게 하실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 교회가 완전하게 될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이지만 우리는 그 장엄한 순간을 기대하면서 고대하면서 하나님께서 속히 오시기를 우리도 열심히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계획들이 이루어지기를 기쁨으로 확신하고 기다려야 되죠. 긍휼에 관한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것과 관계가 있어요. 불신자들의 회심이 포함되죠. 하나님의 긍휼하신 뜻은 복음이 전 세계로 전파되어서 불신자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것이에요. 그것이 하나님의 갈망이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포괄적인 뜻과는 달리 이 하나님의 긍휼에 관련된 뜻은 이 하나님의 긍휼하신 갈망은 반드시 전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구원을 갈망하셨어요. 그래서 기도하셨고 말씀을 전파하셨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셨고 끝까지 사람들을 섬기셨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 돌아온 그들의 반응은 무엇이었나요? 대부분 예수님을 거부했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했어요.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세요. 이런 하나님의 긍휼하신 갈망은, 긍휼하신 뜻은 대부분의 사람들의 삶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그리스도를 거부하였지만
그리스도께서는 그들을 위해서 애통해 하면서 우셨어요. 예수님께서 우셨다는 것은 예수님의 긍휼하신 갈망이 그만큼 컸다는 것을 나타내죠. 명령에 관계된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에게 관한 뜻이에요. 긍휼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불신자들에게 관련된 뜻이고요. 명령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은 믿는 자들에게 관한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의 종인 상태에서 해방하여서 하나님의 종으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종이 됐다는 것, 죄의 종에서 의의 종이 됐다는 것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야 돼요. 베드로도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들어야 한다고 말했죠.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믿는 자들이 하나님께 기꺼이 온전히 즉각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간절한 열망이에요. 긍휼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과 같이 이 명령에 관련된 하나님의 뜻도 다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 믿는 자들이 불순종하잖아요. 그러면 명령에 관련된 그 하나님의 갈망을 우리가 어떻게 이루어 드릴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온전히 즉각 순종할 수 있는지 알아보겠어요.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죄죠. 죄가 우리 마음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못하게 방해하죠. 근데 그 죄 중에서 가장 기본적이고 끔찍한 죄는 무엇일까요? 다 끔찍하지만 교만이에요. 교만이 세상 최초의 죄죠. 우리 삶이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하는 가장 큰 장애물은 교만한 자존심이에요. 교만이 사탄을 하나님께 반역하게 하였고, 교만이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거부하게 하고, 또 교만이 신자들을 불순종하게 해요. 교만한 자존심을 이 교만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교만한 자존심을 버리는 것은 우리의 뜻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교만한 자존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로마서 12장 1절에서 2절 말씀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바쳐야 돼요. 그렇지 않고는 우리의 뜻이 온전히 죽지 않고는 우리가 그 교만한 자존심을 버릴 수가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산 제물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가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제단에 산 제물로 바칠 수 있을까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그 명령대로 이삭을 죽이려고 했어요. 이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였다면 이삭은 죽은 제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산 제물이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은 자신의 꿈과 소망과 모든 야망과 목표와 열망을 제사 지냈기 때문이에요. 그때 자기 아들을 잡아 죽이려고 완전히 주님 말씀에 순종했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복종하느라고 자기 자신에게 죽은 것이에요. 그럼 이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자기 자신에게 죽는 것은 나 그리스도를 위해서 죽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고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 수 있느냐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자신에 대해서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사는 것이에요. 산 제물이 되는 것, 자신에게 죽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이타적으로 살면서 자신의 꿈, 자신의 소망, 자신의 야망, 자신의 목표, 열망을 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목적을 위해서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그 기도가 환경을 바꾸겠어요? 우리 자신을 바꾸겠어요? 우리의 삶을 먼저 바꾸지요. 우리의 삶을 먼저 변화시켜요. 우리의 삶을 성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는 성화의 수단이에요. 존 한나 교수는 이렇게 말했어요. 기도의 목적은 눈에 보이는 응답을 받는 것이라기보다는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삶이다. 기도하라는 부르심은 사랑하고 복종하고 순종하라는 부르심이다. 기도는 무한하신 창조주와 달콤하고 친밀하고 열정적으로 교제하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가 자신을 버리고 이타적으로 살면서 그 목적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는 성화될 것이에요.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순종하게 될 것이에요. 그리고 응답도 받을 것이에요. 응답을 받는 것이 중요하기보다는 우리가 하나님을 깊이 의존하는 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자매님들, 토기장이이신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을 아름답게 빚으시려고 하세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려고 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반항하면 우리는 아름다운 도자기가 될 수 없죠. 자매님들은 아름다운 도자기가 되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찮은 그릇이 되시고 싶으십니까?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저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저희들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타적으로 살기를 힘씁니다. 저희들의 꿈과 소망과 모든 야망과 목표와 열망을 버리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이타적으로 살기를 힘씁니다. 그리고 아버지의 명령하신 뜻에 기꺼이 온전히 즉각 순종하기를 힘씁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이 저희 안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영광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아버지의 긍휼하신 뜻이 불신자들에게 이루어지고 또 아버지의 포괄적인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기도합니다. 아버지, 저희들을 아버지께서 쓰시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